시편 95편의 말씀은 여느 시편과는 조금 구별되어진 그런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적 삶을 여기서 먼저 노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야 할 그 삶의 정황들이 여차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의 삶에서 주어지는 깨져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언급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로 본질인 하나님 앞에 찬양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꿇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선생님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그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인지상정이란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지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보통의 마음, 이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보통 흐름은 무슨 내용들이 주로 많냐면 고통으로 인한 신음과 환난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의 내용이 시편에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정말로 찬양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간직한 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해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성도적 삶이 되겠지요.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몇 가지로 축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적 요소가 있겠고, 두 번째로 8절 이하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감정의 변화, 생활의 변화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찬양자의 모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먼저 그 자세는 즐거움이 있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노래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혹시 아세요? 잊지 않았지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에덴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에덴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존재,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 아담이란 존재를 기쁨이란 곳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란 이 단어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찬송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장례나 또 슬픈 그런 곡조를 띤 그런 찬양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지는 찬양, 그 찬양의 이 내면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선도적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먼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하면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과거 제가 부교육할 때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율동적 개념보다는 그 폭댄스로 댄스를 많이 했던, 특히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했던 그런 찬양, 언제 한번 기회 되어지면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이 많이 귀에 익숙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의 표정이 어떻나요? 장성곡을 부르는 자의 표정과 감사 찬송을 부르는 자의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찬송을 여러 곡 부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찬송하는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겸손함이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자로 나아가는데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모든 일에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는 자의 모습으로 범사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잠언 18장에 말씀하셨고요. 또 영을 소생케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찬송할 때에 분명하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찬송과 함께 겸비하여 무릎을 꿇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비하여 찬송하는 찬송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 했고,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죄악과 죽음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과 넘치는 감사의 찬송이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이유는 구원으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해서 찬송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클까요? 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한번 제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하나님만큼 커요.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큼 큰 그 마음의 크기가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온전히 좌정하실 때.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온들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권능의 주님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신기해요.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크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인은 7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인정되어진 것은, 나는 그의 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 안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른 목자가, 진정한 목자가 양들을 험한 데로 이끌어가는 것 봤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십니다. 혹여 이리들이 우리를 침범하려 할 때의 양들을 위협할 때에 목자는 지팡이로 그 이리들을 물리쳐 주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의 양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나는 그 양으로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고백이 흐려지게 되면 삶이 엉터리로 됩니다. 이 고백이 흐려지게 되면 삶에 힘듦만 주어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내 마음의 크기가 우리 하나님만큼 크게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가득 내 안에 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삶의 역동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지라 이 승리자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떨 때는 송두리째,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부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완악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완악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완악함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악함이 되어진 이유는 다툴 때 생기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온 백성들에게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투며 결국은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지는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은 이미 완악한 자의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할 말 못한 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다스려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화가 나려고 하거든 잠시 잠깐 멈추고,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며.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십자가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딱 화가 난 상황에서 그 화남의 원인을 삼켜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뱀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뱀은 통째로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통째로 삼키기 전에 목을 딱 발로 밟으면 그 아무것도 삼키지 못합니다. 다시 뱉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 삼켜지려고 하거든, 특히 완악하게 만든 것들이 삼켜지려고 하거든 십자가의 포크로 찍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묵상하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지더라고요. 해봤습니다. 완악함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괴시켜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툼에서 이 완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원망하는 데서 이 완악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원망한지 아십니까? 신기한 거는요, 이 원망과 함께 동반되어진 게 뭐냐면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에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워해요. 여러분도 어떻든가요? 아, 저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는 배우자끼리도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갑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원망은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비굴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늘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9절 볼까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 내리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믿음의 성들의 모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한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잠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여버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뼈가 녹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 이 시인은 그 세대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근심에 이르게 했을까요? 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여호와의 그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것이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행위적 요소로 무릎을 꿇는 것도 해당되어지지만 내 마음을 그곳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배반자적 모습으로, 저항자적 모습으로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인은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은 미움을 동반하듯이 근심은 탄식을 동반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해요. 이 탄식과 근심은 같이 동반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원망과 미움이 같이 동반되어진 단어라면 이 근심과 탄식은 같이 동반되어진 단어입니다. 결국 근심은 이 탄식함을 동반해서 버려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 근심이 생기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쉽게 미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까? 나를 한번 이 시간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세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당연히 건강해지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진단하냐 그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봄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주면 되면 건강해지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더라고요. 요점은 이겁니다. 쉽게 미혹되어집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방황하는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치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내가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면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건강한 것도 건강한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는, 미혹함이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럴싸하게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들떠 방황하며 미혹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사람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통치하심, 나를 이끌어가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미혹의 길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직 초지일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탄식의 모습이 내게 없다는 거지요. 즉 은총의 모습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더욱 불쌍한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무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번 더 복습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불쌍하죠.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자각하고 알게 되면 그 알지 못함의 부분을 메꿔가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저는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제일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 보여주시죠. 그러나 삶의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부정적입니다. 부정문이 아니,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문장과 비교했을 때에, 연결했을 때에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10절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존재가 됐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끝나면 상황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찬미하며, 찬송하고 찬미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이고, 인지상정, 내 삶에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자로, 찬양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시마다 때마다 인정하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질까 봐 심히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